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네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물을 아는 문제일 뿐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도 아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속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정작 그분들이 복음을 그렇게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쪽 복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그분과 화해하게 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되지 않는 이것은 분명하게 한 측면이지만 또 한 측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이것도 명백하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죄사함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들고 뛰는 것은 한 가지 일이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삶의 내용과 간증이 생겼으면 그는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알았는데 9명의 문둥이처럼 씻김은 받았는데 돌아와 예배할 줄은 모르고 구원을 주신 분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오늘날 횡행하는 거짓 복음입니다. 이런 점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반쪽 복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여자가 정말로 복음에 있어가지고 명확한 이해가 생겼던 지점이 어디였냐면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어진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펴볼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 이 여자가 왔을 때 경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종교적인 편견도 있었을 것이고 민족적인 어떤 그 열등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이 뜨거운 땡볕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지고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고 그 눈총을 피해가지고 물을 기르러 먹으러 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삶이 정말로 수고로웠습니다. 그 수고로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할 만한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는 내게 그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자가 눈이 반짝했지요. 제일 먼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아니 이렇게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물을 넣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은 그냥 이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단어는 솟아나가지고 흐르는 바로 그런 물을 말씀했기 때문에 아니 샘물은 여기밖에 없는데 당신네들은 우리들이 쓰던 이 두레박을 이방인 것이기 때문에 쓰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물을 기를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물을 넣겠습니까? 그러면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들고 있는 이 두레박이 아니면 당신은 물을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구원과 그 삶에 있어가지고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무슨 수로 하겠다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구원을 이래야 될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어떤 기대감과 자기의 어떤 그 이해를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구원받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 여자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말씀이 지금 그 마시는 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얼른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면 그 물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인이 지금 무엇을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물을 내가 번거롭게 길어 먹지 않도록 그 물 좀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여자가 생각했던 구원은 뭘까요? 사람들의 얼굴 보지 않고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 당한 상태에서 얼굴 보지 않고 그냥 물 좀 길어 먹을 수 있게 그거 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기대한 구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한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자기가 기대한 구원을 얻어내려고 애를 쓰지요. 자기가 기대한 승리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자기가 기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어떤 그런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물을 달라고 이제 여자가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돌연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나쁜 놈 거짓말하느냐 남편 5개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면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의지할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도 맞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지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생수를 줄게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될 텐데 주지 않고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여자는 끊임없이 자기가 생각할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내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구원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소위 그 생수를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가 될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5이나 6되는 남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영생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물을 구하고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자기 입장에서 구원을 찾고 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구원을 찾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만일 죄사함도 주시고 구원도 줬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서의 구원은 뭐냐면 지금까지 의지했던 5 남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의 관계를 결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을 보장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이 하늘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다 못하면 내가 당신이 되었으면 좋겠어. 당신 속에 내가 들어가고 당신이 내 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당신하고 나 사이는 종이장 한 장 어떤 간격도 있길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한번 사람의 눈이 홀딱 뒤집어지면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와 같이 사랑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영생이요 이것이 구원인데 이런 구원은 아무 관심이 없고 내게 필요한 구원 얻겠다고 말하는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반드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must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래서 재밌어서 must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요한복음에서 must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순간 쓰여지더라고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할 때도 must, day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겠는지라 거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될 것이다 라고 할 때도 must를 썼어요. 또 하나님께 예비한 자는 영과 진리로 반드시 예비해야 될 것이다. 거기도 must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자를 향해서 성경에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한 개인하고 가장 긴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그 당시에 고귀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니고데모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아니었고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오늘 바로 이 여인과의 대화가 성경에서 가장 큰 이 비중을 차지하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가장 비천한 여인, 부도덕하고 인생에 실패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야말로 말라 비틀어져 버린 이 여인을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찾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광야 길을 걸어오세요. 오셔가지고 성경의 표현이 이 4장 그 앞부분의 표현이 이 가슴에 참 이렇게 확 하고 와닿는데 뭐냐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에 그대로 앉으시니 라고 말씀했어요. 퍼질러 앉아버렸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퍼질러 앉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이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무슨 가치가 있다고요? 이 여인이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쌓아올려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자격을 갖추고 쌓아올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내가 기대한 하나님, 내가 기대한 기독교, 내가 기대한 복음 이런 것을 맞추어가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했던 방법과 길을 찾던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를 딱 거절해버리고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네가 생각한 구원과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길을 찾는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즉시로 거절해버립니다. 그런 거 아까 위에서부터 나야 되는 것이지 네가 쌓아 올려가는 것은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에게서는 예수님께서 거듭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여인은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던 여인도 아니었었고 예수님을 구하던 사람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는 거듭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했습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참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았더니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그만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남편을 데려와라 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여인이 궁지에 딱 몰렸습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해놓고서 얼른 화제를 바꾸어서 자기가 처한 그 공경을 빠져나가려 했어요. 당신분이 선지자시네요. 이러면서 즉시로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그 질문을 끄집어냅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했는데 우리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립니다. 이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이 이민족이 뒤섞였지만 예배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심산, 다시 말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지 않았습니까? 축복하라던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이냐.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복잡하게 되어지고 인생을 실패하게 되어진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예배에 실패해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여인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제가 이해하는 방법 이것을 가지고 이 생수,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인이 찾고 획득한 방법, 빈 항아리 같은 그 인생을 채워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그렇고 무엇인가 채워가지고 확신을 채우고 믿음을 채우고 선행을 채우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간다고 믿는 그것은 죽었다 깨도 못 가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려고 드니까 우리들 2세들이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밑에 있는 자식들은 구원받기가 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지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무엇인가 믿음을 채워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 영혼을 올무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 딱 알게 되면 그냥 확 차버립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 확 차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일을 할 때 여인의 이 영혼의 지축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뒤바뀌어 버렸죠. 예수님은 그분이 누군지 자기 같은 사람을 찾아온 이 자기를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으면서 오신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몸둘 바를 몰랐을 거예요.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여인의 심령이 홀랑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배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를 사람들이 이렇게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아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것은요, 보세요. 영과 진리라고 해서 이 단어가 카이라고 하는 같은 이 단어를 묶고 있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같은 뜻이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라는 것은. 근데 그것은,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속에 오시게 되었을 때 사람이 그 앞에서 복종이 되고 함께 되어진 심령을 가지고 그 성경은 그렇게 씁니다. 스피릿이라고, 더 스피릿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무엇인가 깨닫고 인식하고 찾아 더듬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예배드린다 할 때 내가 그래 뭐 떡과 잔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해서 이런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는요, 진리를 근거해야 되는데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고 이 제사의 완성이 되어주시고 사람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모든 근거가 되어주시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그분을 근거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마음을 가다듬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예배를 생각하니까 예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약속을 하셨고 그분이 내 이 구질구질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여 주셨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모든 넘어지면서 그 비천하면서 나를 이렇게 세우신 그분을 내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성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뭐 제단에 피 흘리고 어쩌고 해서 이렇게 지성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휘장을 팍 열려진 그 휘장 가운데 먼저 들어가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분 앞에서 그 약속과 그 진리와 우리 마음속에 감흥되어진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딱 바라보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찬송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하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비었다는 거예요. 혼돈스러웠다는 거예요. 어두웠다는 겁니다. 이 아직까지 조성이 되어지지 않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빛으로 창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조성이 되고 나니까 창조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세상은 지금 하나님은 이 창조하실 때부터 갖고 계셨던 뜻이 있었어요. 그 선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되바라지고 모질고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알게 되어졌을 때 그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이 굴복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용납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 내 삶 그 모든 것을 소유하셨구나. 하나님의 이 주권 속에 나라고 하는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이제 딱 알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찬송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당신은 나의 요새이시고 내 힘이시고 노래시고 내 전 인생 전 삶 이것은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종과 찬송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그 노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구조로 다 이루어집니다. 땅에서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왜곡되고 되바라지고 하나님을 이 거스리는 세상 가운데서 나는 당신께 순종하고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그 복종을 하고 당신을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뭐냐면 찬송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을 자주 불러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찬송을 드리는 일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런 이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고 사람의 의도와 생각과 힘이 싹 배제가 되어지고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당신이 행하신 것은 다 선하십니다.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의 뜻에 제가 전적으로 복종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게 예배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 누군지를 딱 알게 되어지니까 이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자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지식 갖고 또 회개도 하고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허약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아주
아주 형편없이 넘어지고 아주 형편없이 이렇게 생각과 감정과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신앙이 망가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 받고 그냥 기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몰랐던 것이죠.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와서 봐라, 내 죄 사함 받았다 이러고 뛰어다녔어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시냐라고 했어요. 이 여인이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자기의 모든 수치스러운 과거라든지 얼마나 정말 이게 사람들 얼굴 피해 댕긴 사람이 내가 얼마나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하면서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겠어요. 이런 것이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자가 여기까지 들고 왔던 것은 물동이었고 그것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물동이를 채워야 먹을 수 있었고 물동이를 채워야지 가족에게 쫓겨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물동이를 탁 내려놔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채워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 것이죠.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문제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알게 되어졌을 때 내 마음속에 그냥 나를 압도해버리고 찾아오는 것이지 내가 잘 믿는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믿음 갖고는 나중에 함께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신념이라 부르는 믿음이에요. 죄사함 깨닫고 기뻐하는 것도 비슷해 보이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지 못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서 이 나를 죄사함 받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해 만드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발걸음과 호흡을 함께 하셔가지고 삶의 간증이 묻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삶의 내용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까지 반쪽 복음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참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지금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누군들 내가 알았더라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견디신 분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물 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통해서 살고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의지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살던 사람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무슨 예배? 주일에 알아서 앉아있을 수 있어요. 예배는 어려울 거예요. 똑같은 말을 갖고 그냥 들어도 그뿐이고 안 들어도 그뿐이 이런 얘기 갖고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 감흥되어진 언어가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말이 질박하고 뭐가 이 논리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도 듣는 사람들은 알아채죠. 아, 주님 저 사람의 그 영혼 속에 삶 속에 저렇게 동행하셨구나. 딱 알아채는 거예요. 들으면서 알 수 있단 말이죠.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압도한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삶을 동행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보기 때문에 간증이 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저도 이렇게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과 목적이 물동이었습니다. 그 항아리를 내려놨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힘겹게 껴안고 왔던 그 물동이를 내려놓았다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내가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함과 그분의 이 온전하심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잘라서 좀 더 하겠습니다. 예배가 뭔지 좀 더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내가 대면하고 있는 주님을 알 것 같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가지고 내 기대가 허물어지고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분투해서 인생을 쟁취해 사는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분복으로 살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그 약속과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 사는 이와 같은 그 예배가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예배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여인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동이도
포기하게 만들고 체면과 수치를 다 내팽개쳐 버리고 뛰어나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간증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예배라 생각하지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주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떤 방식이든지 주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 있다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찬을 얘기하시고 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복음은 예수를 대면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사실은 누구를 드리는 것이냐면 나 자신을 드리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짐승을 가지고는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을 때는 이젠 나 자신을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을 드리는 문제이고 나 자신을 드리고 누구를 받을까요? 예수 받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고 나서 내가 보여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한 주를 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성경 한 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3절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단어와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복음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예배를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예수로 자랑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랑한다고 하는 건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간증한다는 말이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본 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갖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는 완전한 삶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예수가 보이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러면서 자식들이 예수를 봅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내가 아주 영악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때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안 믿어요. 그러나 내가 좀 어리숙해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 걸 문득문득 사람들이 지켜보거든요.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직장 생활에서 저는 영혼들을 꽤 얻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똘똘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못났을 때였었고 또 이렇게 제가 낮은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었고 좀 어리숙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영혼들이 가장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이렇게 양악하게 인생을 똘똘하게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서 봉사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교제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복음이 분명하게 딱 찾아왔을 때는 예배가 바뀌지요. 간증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노상 사람에게 심리적인 배경을 따져보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도리와 어떤 그 처세를 갖고 인생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여유를 갖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이런
변화가 사람 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육체의 꾀와 힘을 의지해서 내가 인생을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뭐가 되었든지 유튜브를 틀어도 허구한 날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아는 사람들의 간증은 참 드물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느끼는 바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예배한 자가 적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예배자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가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쪽 구원, 죄사함만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이 죄사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들이 되어서 내가 예수를 보게 되어지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 살게 되고 육체를 의지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옆에서 보면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이지요. 영리한 사람하고 영적인 사람은 확실히 다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합당하게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